오늘 성경 말씀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7절 되겠습니다. 1절에서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의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앞에 섰습니다. 먼 길을 온 겁니다. 400여 년 노예로 살았던 역사, 40년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쩌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가장 어려운 전투를 앞에 두고 있는 겁니다. 1절에서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라고 했어요.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이 말은 열어지지 않을 현실을 우리에게 암시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전략을 여호수아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여리고 성을 온 백성이 함께 돌아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성을 도는데 첫째,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아야 하는 거예요. 둘째,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를 돌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아야 합니다. 셋째, 도는 순서가 있는데 맨 앞에 무장한 군인들이 가요. 그 뒤에 제사장 7명이 나팔을 들고 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 법궤가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군인들이 뒤에 따라갑니다. 네 번째, 6일 동안은 양각나팔을 들고만 다니다 불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째, 7일째 되는 날에는 양각나팔을 붕 이렇게 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바퀴를 돌 때는 양각나팔을 길게 불어야 하고, 그때 백성들은 모두 큰 소리를 질러야만 합니다.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내용대로 순종하며 따르면 되니까 그렇다 하지만, 반대편에 있는 여리고 성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려다보면서 여리고 군사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처음 그들을 보았습니다. 본 거예요. 처음. 저 사람들이네. 소문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담을 띄워 올라갈 것 같은데 성을 빌빌 돌고 있는 거예요. 빙빙 돌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마 저것들 왜 저러나 했을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돌았나 보다 했을 거예요. 근데 하루 이틀, 일주일간을 그렇게 돌고 있는데 말이 없어요.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말 한마디 없이 그리 침묵할 수 있을까 신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소리 지를 때는 모두 한 목소리로 함성을 지릅니다.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근데 그 함성 소리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과 현실에서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도록 훈련된 백성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여리고성 함락을 갑자기 일어난 기적이 아니라 축적되어 온 하나님 말씀 순종의 결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원래 순종 잘하던 백성들이 아니었지만 광야 40년을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면서 하나님 말씀 순종의 백성으로 훈련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지키고 국방을 지키기 위해서는 높이 쌓은 국경선도 있고 만리장성 같은 담도 필요합니다. 육해 공군 군사력도 필요합니다. 근데 나라가 무너질 때는 국경선이 약하거나 담이 허술하거나 군대가 무력해서 무너지질 않아요.
그 나라 국민들의 정신이 잘못되고 지도자들의 생각이 잘못되고 나라를 지탱해주는 민족의 가치관이 무너질 때 망하는 겁니다. 여리고성보다도 대단하고 위대한 성이 있다면 중국의 만리장성일 겁니다. 중국은 만리장성을 쌓으면서 외적이 절대로 뚫을 수 없는 방어벽을 세웠습니다. 기어 오를 수 없을 만큼 높고 무너뜨릴 수 없을 만큼 두껍고 돌아갈 수 없을 만큼 긴 성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만리장성이 세워진 후 100년 동안 3번이나 침입을 당했습니다. 오랑캐, 중국 사람들 입장 오랑캐 외적의 침입을 당해요. 벽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성벽을 기어오르지 않았습니다. 무너뜨리지도 않았습니다. 돌아가지도 않았는데 장벽이 뚫렸어요. 이유는 만리장성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성곽 문지기 몇 사람들에게 뇌물을 주었고 그 뇌물을 받은 청지기들이 문을 열어줘서 외적 오랑캐들이 문을 열고 진군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성벽이 열린 것은 그 성을 지키는 사람들의 가치 붕괴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오래전 제가 시카고에서 목회할 때에 시카고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하러 온 부부가 있었습니다. 부부 둘 모두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돈을 벌겠다고 가발 장사를 시작했는데 80년대 가발 장사, 70년대 가발 장사 뭔지 아실 거예요. 대세가 가발 장사였어요. 그 사람들 말 그대로 하면 매일 쇼핑백에 가득하게 돈을 들고 들어와서 밤새 돈 세다가 잠을 들곤 했대요. 이건 그대로 얘기입니다. 진짜 그랬었습니다. 80년대만 해도 가발 장사가 대세였어요. 그렇게. 그래서 박사학위 하던 공부를 그만두고 돈을 많이 벌게 되니까 집도 학군 좋은 서버브에 수영장이 있는 근사한 거 사고 자동차도 남들이 엄청 부러워하는 차를 타고 다녔어요. 근데 나중에 망했어요. 망한 다음에 그 부인이 저를 찾아와서 통곡을 하며 울고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장사를 잘못해서 망했으면 이렇게 억울하지 않습니다. 장사를 못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밤 그 망할 놈이 누굴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망할 놈이 수천 불씩 술집에다 박아 쳐놓은 것을 제가 깜짝같이 몰랐습니다. 망할 놈이 누굴까요? 이 남편 놈이에요. 남편 놈. 장사 잘 되니까 남편이 술집을 자주 드나들고 나중엔 술집 아가씨와 살림을 차리고 그래서 장사에는 관심이 없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허랑방탕하게 낭비한 거예요. 가치의 붕괴가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공부하면서 가나안 약속의 땅 정복을 통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새 역사, 새로운 하나님 약속의 땅을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약속의 땅 정복에만 집착해서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위해 가나안 땅 승리를 이루게 하셨는지 망각하면 땅을 차지해도 망하는 겁니다. 땅 많이 가질수록 망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치관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면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리고성 전쟁 승리 사건에서 우리가 잘못하면 큰일 날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내가 목표 삼고 여리고성 7번 돌면 하나님이 뭐든지 다 해주신다고 믿는 내 욕심의 극대화 신앙의 위험이에요. 우리가 지난주 본문에서도 봤지만 하나님은 내 편입니까? 적군의 편입니까? 라는 인간들의 편가르기 싸움에 아니다라고 다 얘기하셨어요. 난 네 편도 아니고 저놈들 편도 아니다. 여리고 전투는 인간이 자기가 원하는 것 이루기 위해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군대는 오직 여호와를 따라 약속의 땅으로 진입하고 여호와의 편에서 전투에 임해야 할 것임을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조심해야 할 것은 예수 믿으면 어떤 것도 우리가 다 물리칠 수 있다는 전제에 담겨져 있는 위험성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고자 하는 겸손한 믿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목표를 설정해 놓고 내 뜻이 하나님 편 내가 원하는 것 방하게 되는 것은 사탄마귀 편 만들어 가지고 무자비하게 파괴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신앙 절대로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 가장 큰 죄악 가운데 하나가 십자군 전쟁에서 보여준 잔인한 살생이었습니다. 십자가를 내세우고 나간 전쟁이었지만 십자군 전쟁에서 나타난 결과는 종교의 이름으로 인종말살, 타종교 말상 전쟁을 치른 것입니다. 십자가를 들고 나갔지만 내용적으로는 재물의 약탈과 영토 확장의 야망과 욕망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미국 백인 민족주의자들이 십자가를 들고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쿠클럭스 클란, 니오나치 등 인종차별 집단 만들어서 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하나님 편에 있다고 착각 속에 확신하는 것, 이거 생각 있는 기독교인들은 저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십자가 들었다고 다 하나님 편이 아니에요. 한국 일부 교계 일각에서도 자기 정치 야망 극대화를 십자가 군병으로 착각하고 막무가내 짓하는 것, 다 성경적이지도 않고 예수님 말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니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못난 짓을 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저 사람들 성경 들고 있네? 들고 있는 건 성경이지만 그 사람들은 성경의 내용과 무관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런 식 신앙을 정당화한다면 예수 잘못 믿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구약 말씀을 통해 하나님 창조와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을 배우지만 신약의 예수님 말씀을 중심으로 구약 말씀을 재해석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난 이렇게 얘기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린 이스라엘 민족의 후예가 아닙니다. 우린 복음으로 새로 세워진 새로운 이스라엘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원수를 내 이웃이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고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또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을 렌즈 삼아서 구약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구약으로 예수님 말씀을 보면 안 돼요. 예수님 말씀으로 구약을 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요, 구약의 말씀을 100% 철저하게 지켜내려던 율법주의 바리새인들이 중심이 된 세력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구약의 잔인한 것 절대로 따르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시대 나라의 문제도 구약에 잔인하게 자기 반대편을 죽이는 것 정당화하는 십자군적 신앙 가진 사람들 때문에 종교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슬렘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래요. 자기들이 하나님 편이라고 설정해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아무 짓이나 해도 하나님 편이라고 착각하는 무지하고 잔인한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이 버려놓는 광란에 춤추지 말아야 합니다. 나치 독일 히틀러 사탄마귀 세력이 600만 유대인 학살했을 때 당시 독일의 국교 루터 교단이 그것을 정당화하고 묵인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은 예수님 죽인 민족이기에 하나님이 벌 주셨다고 함부로 말들을 했었어요. 지금도 그런 헛소리들 하는 사람들이 있죠. 기독교가 사탄마귀의 세력에 악용당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린 이런 악한 신앙관을 교회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약속의 땅에서 벌어지는 전투, 오늘 본문의 여리고 전투도 문자적 의미로 읽는데 멈추지 말고 예수님을 우리의 중심 삼아서 영적으로 은유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가나안 땅에서 벌어진 전투를 고대 근동 문명의 전투 방식인 헤렘 관습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헤렘을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진멸한다는 거예요. 진멸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바친다는 겁니다. Devotion to destruction, devoted things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헤렘은 고대 이스라엘에서만 국한된 전쟁 방식이 아니라 주변 이방 민족들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파괴하여 없애는 식의 전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멸시킨다는 잔인성의 의미의 중심을 두기보다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을 따르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헤렘은 다양한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땅 이방 민족들 사이에서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하는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여호와서만이 아니라 구약 여러 곳에서 우리는 헤렘 진멸하는 명령에 대해 많이 봐요. 신명기 7장에 보면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낼 때 그들을 진멸하라고 합니다. You must utterly destroy them 이렇게 이걸 헤렘입니다.
그들과 언약도 하지 말고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고 사돈도 맺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완전히 진멸해 버린다면 언약을 맺거나 혼인하거나 사돈 맺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가 집중해서 읽을 부분은 그들과 구별되어야만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들이 유혹하여서 여호와를 떠나게 만들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기 때문에 이거를 철저히, 명령의 목적은 우상숭배로부터 땅을 지키고 삶과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번째 전투인 여리고 전쟁도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시각에서 봐야 됩니다. 사람들의 싸움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치르시는 영적 전쟁이다. 그러니까 가나안 전쟁에 대한 성경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영적인 전쟁을 우리는 관심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 전쟁은 죽음이 아닌 생명이죠. 저주가 아닌 축복, 원수 맺음이 아닌 원수까지도 사랑함. 그래서 하나님 완전한 사랑, 십자가 사랑으로 악조차도 선으로 이기는 전쟁을 우리는 이 시대 이 땅에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리고성 빙빙 도는 작전은 요즘도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교회 건축이나 사업체 구입을 앞두고 자기가 차지하고 싶어하는 땅에 가서 매일 7바퀴 돌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다고 믿고 그러는. 그래서 예배당 건축한 목사들 간증할 때 보면 대개 다 그 레퍼토리가 그거예요. 저도 애틀랜타에서 목회하면서 상식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앞에 두고 성경에서 기적을 이루는 사건들을 흉내 많이 내봤어요. 예배당 건축할 때 헌금은 안 들어오지 않고 건축한다고 미리 사놓은 땅에는 잔디만 그냥 사람 키만큼 자랄 때 맨 땅 밟으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해 본 일이 수천 번이에요. 수천 번. 내 심장이 터지도록 열심히 그 땅을 돌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 정말 건축 헌금이 하늘에서 소낙비처럼 콸콸 썰어지기를 갈망하면서 돌았어요. 진짜 열심히 돌았어요. 몇 년간 돌았어요. 근데 그렇게 되는 일이 없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사람들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 거 잘 안 믿어. 이게 완전히 이게 일본 말로 하면 뽕꾸라가 많아요. 보니까 어떤 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제 경험으로는 안 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일만큼은 그렇게 쉽게 해주는 일이 절대 나한테는 없더라고요. 쉽게 안 해주세요. 기도와 눈물, 진땀과 눈물, 민망하고 부끄럽고 창피해서 도망가고 싶은 현실, 또 기도와 눈물. 그래서 결국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 그 교만이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깨달음을 주시고, 그리고 또 기도와 눈물, 피눈물, 아프도록 더 많이 눈물과 기도 흘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지나가야 하는 코로나 시대의 어려움과 아픔, 불안한 모든 것도 우리 인간을, 우리의 무기력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가난한 심령 되어야 하는 광야의 훈련으로 여기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내모셨구나.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광야로 가는구나. 다니엘이 살아난 불가마예요. 이게 사자굴이에요. 환난을 지나 성령의 소망으로 새롭게 되고 정금 같은 신앙으로 새롭게 만드는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사도 바울이 당대 최고 지성인이었어요. 그러나 그도 부활하신 주님 만난 이후 자기 생각으로 이해되기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큰 역사를 앞두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순종입니다. 상식으로 해결되는 일은 물론 상식으로 하면 됩니다. 몰상식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믿음은 상식을 초월합니다. 상식을 초월하는 믿음의 역사는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돈으로 해도 되는 일은 돈으로 하면 돼요. 지식이 필요한 것은 최대한 인간 지식을 통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 앞에 굳게 닫혀있는 여리고성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서 들어갈 뿐입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어려움도, 우리의 가정을 생각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을 먼저 믿음으로 점령하라고 명령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탄의 세력이 너무 커 보인다고 뒤로 물러나는 것 아닙니다. 또 내 재주로 넘어가려면 사탄은 더 좋아할 거예요. 왜? 사탄은 교만한 사람을 제일 좋아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은 창이나 칼로 최고로 발달된 무기를 가지고 점령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보다 더 좋은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 훈련된 민족이 많았기 때문에 군사력으로는 못 이깁니다. 오직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어요. 7일 동안 찬양대를 앞세우고 그동안 무너지지 않았던 여리고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외쳤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한 마음 한 뜻 한 목소리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외쳤을 때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도 무너져야 할 사탄들에게 점령당한 고지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혈과 육으로 싸운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될 때 사탄의 세력들이 세워놓은 고지들은 무너진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내가 싸우려는 싸움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 싸움에 내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프랜시스 후쿠야마라는 역사학자가 쓴 역사의 종말이라는 책에 보면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욕망은 인정받기 위한 욕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인정하는 만큼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분노한다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은 자기를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분노하는 거예요. 또한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면 그것은 수치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타가 인정할 때 긍지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정받는 것이 필요해요. 또 인정받기 위해 그만큼 노력하고 실력을 쌓는 것입니다. 인정받는 것. 근데 우리에게 진짜 누가 인정해 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줘야 돼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예배가 어려워지니까 교회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한 일이 되었어요. 그리고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서 보는 사람들의 횟수가 많아짐에 따라 광고가 들어온대요. 그래갖고 돈도 벌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는 사람이 많으면. 그래서 장사가 되는 것만이 아니라 이런 것으로 사람들의 유명세가 올라가요. 지금은 누가 유튜브에 많이 보는가 그 사람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들도 자기가 설교한 영상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보는지 조회수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것이 또 다른 성공의 척도가 되는 양 싶어요. 어느 목사는 몇천 명이 보고 몇십만 명이 본다 이런 게. 다들 그 생각하는 거예요. 인기주의. 그러니까 포퓰리즘이라는 것이 정치인들에게 있는 것만이 아니에요. 교계에도 지금 심각하게 포퓰리즘이 판을 치는 시대가 됐어요. 얼마 전에 누가 제게 충고를 해요. 그분은 좋은 뜻으로 얘기해요. 목사님 호우대도 멀쩡하고 목소리도 괜찮고 이 유튜브 시대에 괜찮은 목사라는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목사님 교회에서 올리는 설교나 다른 것들 내용이 괜찮은데 요즘에 뜨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제대로 편집해야 합니다. 설교도 짧게 10분짜리 만들고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쌈박하게 편집을 해야 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내가 뭐 이제 뭘 뜨긴 떠요 그랬어요. 뭘 떠요? 죽은 고기 새끼도 아니고 내가 떠서 뭐 하겠어요 지금. 물에 떠서 뭐 하겠어요. 난 잘 몰라요 그랬어요. 난 지금 그만큼만 하는 것도 감지독자입니다 그랬어요. 나는 누가 내 설교 영상으로 봐주는 것만도 나는 그냥 감동받지 뭘 그걸 더 뜨면 뭐 하겠습니까 그랬어요. 진짜 그래요. 뭐 떠요 뜨기는 이 나이에. 죄송합니다. 저보다 연세 많은 분도 계시겠지만 나는 문화적으로 그게 잘 안 맞아요. 제가 솔직히 하고 싶었던 말은 이 말이에요. 내 설교 우리 교인들이 들어만 줘도 난 더 바랄 게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내 설교 우리 교인들이 들어주면 되지. 물론 제대로 만들어서 잘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조회수도 올라가서 뭐 혹시라도 10불이라도 광고비 받으면 뭐 나쁠 건 없을지 몰라요. 복음이 확장되는 일에 기여할 수 있으면 좋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이거 사람들이 원하는 것 재빨리 효과적으로 잘 만들어내는 상품화의 위험성이 커요. 저는 그래요. 나는 거기에 내가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뭐 자신도 없지만요. 연예인들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런다면 몰라도 우리 목사들까지 그렇게 되어버린다면 이 시대에 바벨탑 쌓는 유혹과 위험이 반드시 따를 겁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주목적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교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좋은 것을 만들어내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세상적 인기와 명예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문화에 우리가 유혹을 받거나 그렇게 되면 잘못하다가 하나님 영광 가리게 되고 교회가 존재 목적에서 멀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해 준 귀한 존재들이에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저는 인간적으로 약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신앙도 목사라고 여러분이 인정해 주시니까 그래도 이 정도라도 유지하는 것이지 제가 보기에 시원치 않은 데가 많아요. 저를 가깝게 아는 사람들은 저 인간 시원치 않다는 걸 잘 알아요. 근데 제가 잘하는 것이 있어요. 잘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아주 중요한 일을 해결할 때나 내가 내 능력으로 감당하지 못할 일이 있으면 그때는 일찍부터 알아서 하나님께 겨요. 일찍부터 항복해요. 나는 그거 고집 안 부려요. 특별히 정말로 나 같은 인간이 관여하기에 너무 큰 하나님의 역사를 앞에 두게 될 때는 처음부터 이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분명히 합니다. 큰 일일수록 나라는 인간을 내세우지 않는 것, 나는 부족한 인간이라는 것 처음부터 분명히 하지 않으면 인간이 자기 바벨탑 쌓다가 무너지고 망가지는 것 하루아침입니다. 정말 우둔한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살려는 사람들이에요. 인생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이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여리고성은 우리 모두 앞에 놓여있는 불가능해 보이는 장애물들입니다. 나아가서 사탄의 견고한 고지들이에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에요. 때로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죄의 모습, 인간의 고집과 인간의 교만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해드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 싸움에 순종하겠다는 겸손한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싸움의 도구로 쓰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가운데 한 사람인 오프라 윈프리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일을 해오고 있어요. 그녀가 오늘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된 것은 수많은 인생의 여리고성을 통과한 결과예요. 사생활에 태어났어요. 어려서부터 일가 친척들에게 성폭행을 당했어요. 14살에 아이를 낳고 마약에 빠졌고 비만으로 인한 괴로움 가운데 인생을 포기하려는 때가 많았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녀는 이 모든 악조건을 극복했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인생 역경을 극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을 성경에서 모세의 인생을 보면서 가난과 아픔을 자신에게 준 하나님의 이것이 사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이게 내게는 사명이다.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는 이것이 사명이다라는 자서전에서 4가지 사명을 말합니다. 첫째, 남보다 많이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그랬어요. 둘째,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아파본 사람만이 아픔을 겪는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셋째,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넷째, 남보다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다. 10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행진은 하지만 외치지 말며 소리내어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행진하는 동안은 침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마지막 순간에 외치라는 명령을 하면 그때 큰 소리를 외치라. 하나님의 큰 역사 앞에서 사람들의 말이 너무 많으면 안 되는 거예요. 침묵이라는 것도 입만 열지 않는다고 침묵이 아니에요. 속으로 끊임없이 보채고 불평하고 시기 질투하면 시끄러운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침묵은 인간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생각하는 게 침묵이지 입만 막았다고 침묵이 아니에요. 제가 요즘에 우리 목회스텝 회의를 이 바깥에서 하는데 마스크들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스크들 쓰고 있으니까 이 인간들이 입으로 내 욕을 하는지 이게 알 길이 없어요. 이 얼굴 표정을 못 보니까요. 우리 박 목사님 앞에 계시지만 저분이 지금 속으로 무슨 생각하는가 알 길이 없으니까 아주 불안하기 짝이 없어요. 야, 이제 마스크 쓰면 부목들도 그냥 뒤에서 무슨 말인지 내가 알 길이 없겠구나 하는 게. 말 안 한다고 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말 안 하는 건 안 하는 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여리고성 전투를 보면서 제가 살아온 지난날 무너뜨려야 할 여리고성이 있었는데 말없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잘난 체 하면서 말 많았던 시절이 후회되는 것들이 많아요. 잘난 체 하면서 말 많이 했던 것. 가정에서도 교회도 기도하기보다 말 많이 하는 사람들 많으면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것 못하고 서로 싸우다 무너집니다. 행진할 때는 소리내지 말고 침묵하면서 하나님 뜻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서 힘을 모았다가 무너뜨려 하는 여리고성 앞에서 모두 함께 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앞에 큰 영적인 전쟁을 앞두고 가정이나 교회나 이 사람 저 사람 아무 때나 소리 지르고 서로 언성 높이고 자기 소리 각자 아무 때나 외치면 힘든 거죠. 어떤 데 정말 피 터지게 토론하고 할 말 다 하고 풀어야 할 문제도 있어요. 그래야 해결되면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인생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거룩한 대업을 앞두고는 사람의 말은 줄이고 순종해야 돼요. 여리고성 무너뜨리기 위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만 잘 감당하고 맡겨진 자리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일이 작으면 소리내고 싸워도 문제 없어요. 그러나 일의 내용이 크면 클수록 침묵할 줄 알고 함께 외칠 줄 알아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에 쓰임받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훈련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여리고성 전투를 이렇게 설명해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성이 무너졌으며 그랬어요. 잘 들어보세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성이 무너졌다. 그냥 돌기만 했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돌기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어렵고 힘들고 피곤함이 누적되고 불안하고 그래요. 그러니 어떻게 해서라도 대책을 마련하고 하고 미래를 예측해 보려고 하고 그렇으면 참 힘들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런 어마어마하게 큰 세계적인 전염병인질 앞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문제 해결하겠다고 몸부림치는 것 소용없는 노릇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것은 정말 하루하루 성경 말씀, 예수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삶에서 성실하게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뭐 대단한 일 하려고 하면 믿음의 분량대로 사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대단한 기발한 무슨 해결책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가는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대단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려고 묘기색출하고 뭐 그러는 거 아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여리고성을 그냥 돌았어요.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소리 지르라 하니까 소리 질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전투대회를 다시 생각합니다. 무장한 군대가 앞에 있고 뒤에 있고 그 가운데는 찬양대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요. 약속의 땅으로 가는 싸움은 하나님 찬양을 위한 싸움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싸움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우리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믿음입니다. 나의 삶의 중심에 창과 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7번 매일 돌았다, 그런 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땅 매일 7번 1년을 걸었더니 내 땅이 되었다, 이거 도둑놈 군성입니다. 가끔 예수 믿는 사람들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멋대로 이용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 중심에 찬양이 있고 그 중심에 하나님 함께 하시며 상징인 언약궤를 모시고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정말 기적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 자체가 아니겠습니까? 그 자체예요. 제가 손주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어저께 생일날이었어요. 생일날인데 우리 딸들이, 우리 아들은 뭐 그냥 아빠 아이러브로 전화 끊고 말고 우리 딸들이 물어봐요. 아빠 생일 선물 뭐 해줄까? 야, 앞으로 생일 선물이 아니라 크리스마스도 하지 마라. 아빠는 허드슨, 제 손주놈이 허드슨. 야, 허드슨만 있으면 난 안 먹어도 배부르고 안 받아도 행복하다 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이루어야 될 기적은 하나님과 그냥 같이 있다는 그것이지, 말씀 순종할 뿐이고 여리고성 무너뜨린 하나님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축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광야에서도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 앞에 가로막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찬양과 하나님 함께 하심의 언약궤를 중심에 모시고 기적의 역사를 이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리고성을 드디어 무너뜨렸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